이 영상은 믿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기록과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작은 우체국에 발신자도 주소도 없는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안에는 손으로 쓴 168줄의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세 가지 징조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피어오르는 세 가지 색의 연기, 보름달이 떠야 할 시기에 나타나는 초승달, 그리고 붉은 바위에서 울려 퍼지는 세 번의 소리.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예언은 기록과 맞물릴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기록과 기사, 그리고 지도로 이 세 가지 징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신문과 공식 기록을 대조하고, 둘째, 연표와 지도로 맥락을 확인하며, 셋째,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분만 함께 보시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지 직접 판단하실 근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명원이라 불립니다. 30년 동안 이 땅의 기운을 느끼며 기록했습니다. 명원이라는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징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가 떠오르는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다음 세대에게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명원은 1995년 봄 42세의 나이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 산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컸다. 진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산속에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해에 뜨기 전에 산에서 캔 나물과 샘물로 연명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위 위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명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단 한 사람과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대화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 자체였습니다. 명언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산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침 안개의 움직임으로, 바람이 소나무를 흔드는 소리로, 시냇물이 바위를 깎는 리듬으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연의 패턴에서 메시지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강도로 긴장감을 느꼈고, 계곡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능력을 지령감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영혼과 교감하는 감각입니다. 10년이 지나자 명원은 자신이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산의 호흡과 같아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도 함께 잠들었고, 봄이 오면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15년째,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산 쪽에서 슬픔이 커지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주에서 희망이 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년째, 명원은 한반도 7천만 명의 집단 감정과 연결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째 되던 해 첫 번째 환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새벽 명원이 명상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70년간 쌓인 이산가족의 눈물, 만나지 못한 형제들의 그리움, 끊어진 혈맥의 아픔, 모든 것이 응축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붉은 연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 억눌린 정의감, 표출되지 못한 민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얀 연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화해의 가능성, 용서의 힘, 다시 하나가 되려는 염원이었습니다. 명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새 연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168줄의 예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 가지 징조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의 문턱에 있고, 하나는 곧 완성되며, 마지막 하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새 징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명언이 본 환영을 하나씩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언의 편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예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새 징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확한 날짜는 쓰지 않았지만
징조들 사이의 강역은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음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 북쪽의 새 연기. 명원이 본 환영 속에서 북쪽 하늘에서 세 가지 색의 연기가 차례로 피어오릅니다. 푸른 연기는 분단의 슬픔입니다. 70년간 쌓여온 이상가족의 눈물, 끊어진 혈맥의 아픔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남과 북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그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붉은 연기는 억눌린 분노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 외면당한 정의, 표출되지 못한 민심이 폭발합니다. 명언은 이 연기가 나타나는 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불타는 산을 보는 꿈? 하지만 그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영이만 피어오릅니다. 하얀 연기는 희망입니다. 푸른 슬픔과 붉은 분노가 지나간 후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는 것은 순수한 염원입니다. 명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무언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다. 세 연기가 모두 나타난 후에야 첫 번째 징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 신비롭습니다. 명언은 이것을 두 초승달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떠야 할 시기에 초승달이 뜨는 현상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날은 기억의 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단적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집니다. 명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형제가 등을 돌리며 이웃이 적이 된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산다고 느낀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분열, 계층 간 대립.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언은 이것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을 두 번째 징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붉은 돌의 울음. 명언은 이 환영을 보았을 때 3일간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이 떨려서 붓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반도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붉은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에서 세 번의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첫 번째 소리는 구원을 갈구하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세 번째 소리는 침묵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작은 손이 큰 손을 밀어낸다. 백성이 권력을 거부한다. 민중이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단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명언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완성되는 순간 두 갈래 길이 열린다. 하나는 어둠으로, 하나는 빛으로. 어느 길을 걸을지는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언은 편지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 징조가 모두 지나간 후 북쪽 산자락에 노란 꽃이 핀다. 산수유다. 가장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간 후 새벽이 온다. 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명언은 그들을 세 명의 작은 수도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명언의 편지 12페이지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경고에서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세 징조가 모두 지나가면 사람들은 절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북쪽 산자락에 산수유꽃이 핀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다른 꽃들이 아직 땅 속에 있을 때 산수유만은 추위를 뚫고 노란 꽃을 피웁니다. 명언은 이 꽃을 새 시작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영 속에서 이 꽃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보내드린 직후였습니다. 명언은 이것을 큰 스승의 떠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인물이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정치 지도자일 수도,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튼다. 그 씨앗이 바로 세 명의 인도자입니다. 명언은 그들을 작다고 표현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화려한 이력도 특별한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중의 언어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와 같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찰에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수행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산속에만 머물렀던 수도승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진심이다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배움의 길에서 나타납니다. 학자나 교사, 연구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데 배움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정직하다고 느낍니다. 명언의 환영 속에서 이 세 사람은 산수유꽃 아래에서 처음 만납니다.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큰 스승의 장례식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명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움직인다. 그들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위한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명언은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앞장서서 끄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명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하면 백성도 따라 걷는다. 그들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될까요?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일어납니다. 명언은 경고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세 번의 번개가 친다. 그때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 이 번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언의 편지 중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습니다. 그는 이 환영을 보고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쪽 하늘의 세 번의 번개. 첫 번째 번개는 섬나라를 칩니다. 명언은 나라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동쪽 바다의 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섬이 흔들린다. 땅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끄러움이 온 나라를 덮는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언이 본 것은 정신적 지진입니다. 국가 전체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지고 감춰진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명언은 이것을 파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친 후 섬나라는 새로워진다. 낡은 껍질을 벗는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두 번째 번개는 대륙을 칩니다. 명언은 이것을 용이 둘로 나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힘이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동쪽 용과 서쪽 용이 서로 다른 하늘을 본다. 하나는 과거를 보고 하나는 미래를 본다. 이 분열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통입니다. 너무 커진 몸이 두 개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명언은 덧붙였습니다. 용이 나뉘는 순간 주변의 모든 나라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은 어느 쪽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번개는 한반도를 칩니다. 앞에 두 번개와 다릅니다. 이것은 파괴하려는 번개가 아니라 깨우려는 번개입니다. 왕좌에 앉은 그림자가 사라진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지 밀려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비워진다는 것이다. 누가 떠나는 걸까요? 명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권력 구조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형태가 들어섭니다. 명언은 이것을 매와 거북과 사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동물이 함께 나라를 이끕니다. 매는 먼 곳을 보는 능력, 거북은 오래 버티는 지혜, 사슴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번개가 친 후 오랫동안 지속되던 방식이 끝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가 끝난다. 이제 함께 결정한다. 명언이 본 환영에서 세 번의 번개는 거의 동시에 칩니다. 섬나라에서 시작해 대륙으로 퍼지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개가 지나간 후 하늘에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북쪽 하늘에 동그란 빛이 뜹니다. 명언은 이것을 달도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함의 상징이 하늘에 뜬다. 깨어졌던 것이 다시 합쳐진다. 그 빛이 뜨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명언의 편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16줄만 적혀 있지만 이것이 전체 예언의 결론입니다. 북쪽 하늘에 동그란 빛이 뜰 때 치유가 시작된다. 명언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환하지만 눈부시지 않다.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남도 북도 동도 서도 없다. 그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늘을 본다.
이 순간 무언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집니다. 명언은 이것을 강과 바람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쪽에서 흐르던 강물과 북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렀던 두 흐름이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원이 본 것은 마음의 통일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국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치유자가 나타난다. 그는 대통령도 장군도 부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치유자는 누구일까요? 명언은 그가 어디서 오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왕관을 씌우려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지만 그는 물러선다. 바로 그 거부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그를 믿는다. 이 치유자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법, 상처를 듣는 법, 침묵을 듣는 법입니다. 그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상처가 낫는다. 그가 100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사람이 서로를 이해한다. 그가 1000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0사람이 하나가 된다. 명언은 마지막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새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공포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그들은 등불을 든다. 명언이 말하는 등불은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빛입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들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10사람이 들면 거리가 밝아집니다. 100만 명이 들면 나라 전체가 밝아집니다. 명언은 예언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함께 등불을 들어라. 그러면 새벽이 온다. 198줄의 예언이 여기서 끝납니다. 명언은 이 글을 쓴 후 산을 내려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단 한 장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 징조에 대한 이 예언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영적 통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명언이 이 글을 남긴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등불을 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새 징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등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등불을 든다면 우리는 새벽을 볼 수 있습니다. 명언의 예언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